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의 선교 활동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고니온은 지난주에 우리가 앞서 1차 선교 여행의 소아시아의 첫 번째 도시였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동쪽으로 140km 더 가야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오기에서 복음 전파를 하는데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주로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방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첫 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음 주에도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복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이 허다하게 많아졌다. 근데 문제는 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믿지 않고 오히려 복음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이 극렬하게 바울을 핍박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곳의 관리들과 귀부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결국은 그 도시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잘 되어지고 있던 중에 결국은 그곳에 더 머물 수가 없어서 신발의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그 도시를 떠나오게 됩니다. 자, 이고니온까지 비시디아 안디오기에서 140km가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140km라고 하는 이 거리는요, 뭐 요즘 차로 가면은 차로 가도 이게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적어도 140km 정도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자동차로 고속도로로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한 1시간 반 정도는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상당히 먼 거죠. 근데 과거에 이 거리를 그냥 갔겠습니까? 무슨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들이 뭐 그렇다고 나귀를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걸어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까지 가는 거리가 그냥 평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곳은 산도 건너야 되고 골짜기도 건너가야 되고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이 험난한 길을 140km를 걸어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멀고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여러분, 기쁨이 있고요,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요, 거리가 문제가 안 됩니다. 가는 길이 뭐 험하고 평탄하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고니온에서 지금 무엇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을 환대해 줄지 아니면 그곳에 가서 핍박을 당할지. 이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박대하는 이들도 있고 심지어 공격하고 핍박하는 자들도 있었단 말이죠. 뭐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곳 이고니온하고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곳에서도 그런 상반된 그런 반응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는 마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충만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복음을 전하든 내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만약 이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의무로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억지로 하는 일이 되고 마하지 못해서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이 결국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과 율법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죠. 구원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가 있잖아요.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역을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자신의 전생애를 주를 위해서 바치는 이 모든 것이 언제나 기쁨으로 자원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율법은 뭐예요? 의무와 사명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굉장히 팍팍합니다. 항상 그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해요. 그러니까 자기 삶도 굉장히 고달프고 다른 사람의 삶도 굉장히 고달프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역을 해요, 뭐 예배를 드려요, 뭐 복음을 전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겉으로 보여질 때는 그것이 굉장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왜?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의무로 하는 거거든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이게 정말 기쁨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찬양대원들이 있고 우리 찬양팀들이 있고 또 오늘 우리 안내위원들 일찍부터 와가지고 다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예배를 섬기고 봉사를 하면서 이게 내가 마지못해 하는 일이고 자원하는 일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일이면요, 이건 굉장히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찬양팀 오늘 기쁨으로 했어요, 억지로 했어요? 말 잘해야 돼요. 네.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뭐 8시 시간 맞춰서 왔지만 이분들 오늘 몇 시간 전에 모였어요? 네? 1시간 전에? 네. 1시간 전에 모였어요. 7시부터 모여서 오늘 우리가 10시에 끝난다 그러면 한 3시간 동안을. 근데 그 3시간도 막 아까워.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시계 안 봅니다. 뭐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율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기도를 한다든지 또 각 부서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율법적으로 하게 되면은요,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내가 시험 들어요. 나만 시험 들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시험 들게 만든다니까요. 지난 특세에 우리 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주방에서 봉사하죠. 특별히 여러분들 주방 봉사는요, 이게 오히려 저녁에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주방 봉사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밥 준비해야 되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설거지하고 또 다 뒷정리하고 가야 되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게다가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일찍 나와서 또 준비해야 되죠. 거기다가 주차위원들 또 안내위원들 뭐 다들, 거기다 교사들은 또 애들 또 일찍부터 또 와서 뭐 찬양 또 준비시켜가지고 다들 힘들게 한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섬김의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정말 기쁨이 없이 즐거운 마음 없이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요, 세상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봄특세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병원에 입원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했으니까 즐거움도 없는데 막 억지로 나와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병이 나죠. 근데 이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또 다른 사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복음적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향방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늘 충만함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가서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자, 분명히 이제는 내가 너희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밝혔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고니온에 가서도 전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고 했는데 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갔을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회당에 가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당에 가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었던 것이 이전에는 유대인이 항상 먼저였는데 이제부터는 이방인을 향하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향방을 정한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왜? 비시디 안디옥에서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막 부흥이 일어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하여 거역하고 또 오히려 핍박하는 모습을 보았단 말이죠.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에게 보내었고 이제는 이방인을 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마음의 확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회당을 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보다도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을 포기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본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시오니즘이 강했던 사람이고 민족주의가 아주 강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방인에게 선교를 하라고 파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이 우선순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뜻을 정했어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지금 방향을 이렇게 바꾸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내 의지가 유대인을 향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도 내 생각, 내 의지, 자신의 가치관 이것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내 생각, 내 뜻, 자기 주장, 자기 의지, 자기가 아무리 유대주의자였고 과거의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방향을 이방인을 향한 선교로 방향을 확실하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고니온이나 비시디아 안디옥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이방인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바울 선교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단 회당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또 이방인 출신의 개종을 한 유대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 모세의 율법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선지서 그리고 역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꿰고 있는 사람들이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메시아인지, 그가 왜 우리의 구원자인지를 입증하며 설명을 할 때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전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전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인 면에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 중에서도 한 번 들은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방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효율성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수월했고, 또 일단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야 됩니다. 모이는 곳.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모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그 오전 시간에 통일 리더십 포럼이 있었어요. 우리 창원 지역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 또 이제 성도들을 갖다가 우리가 함께 모아서 우리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뭐 극동방송이라든지 뭐 CTS 여러 방송에서도 광고를 계속 냈고요. 또 포스터도 다 교회들마다 갖다 붙여가지고 여러 차례 광고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모아서 우리가 북한 선교와 또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모였는데 한 13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130명 모은 게 많이 모은 걸까요? 적게 모은 걸까요? 지금 전국에서 이 포럼을 계속하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창원에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도시보다도 이번에 창원에서 130명 제일 많이 모인 거예요. 다른 도시에서 많이 모인 게 70명, 80명 모인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130명 모은 게 제일 많이 모은 거예요. 130명 모으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130명 모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도시를 가든지 기본적으로 회당에는 가면은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 개종자들도 있으니까 거기는 일단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도 그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회당이 아닐 때는 어디로 가냐? 시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시장에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예, 요즘은 다 마트로 가지만 옛날에는 다 시장에 모였겠죠. 저 이럴 때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좀 웃어요, 좀. 예. 옛날에는 나 시장에 모이지 않았겠어요? 사람들 모이는데 가려면 시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아덴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철학을 나누는 아레오바구 광장가 같은 곳에 그런 곳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네.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도 물고기가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많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우리 상남교회 포인트존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인트존도 하는데 어디 가서 우리가 파라솔 쳐놓고서 복음을 전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가서 우리가 파라솔을 치는 거예요. 사람 하나도 오지 않는 곳에 파라솔 쳐놓고 있으면은 하루 종일 있어봐야 사람 하나 만날까 말까 하는 곳에 가서 거기다가 우리가 진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주 물으면 좀 대답을 좀 하시라니까. 마스크 쓰고 계시는 분이 제가 뭐 입이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벗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좀 얘기 좀 하세요. 네. 오늘 우리 여기 딱 보니 김종욱 장로님 안 쓰고 계시는데 장로님이라도 얘기를 좀 하시라고. 네. 그래야 내가 좀 뭘 지금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이건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전도에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마리아가 빌립 집사를 성령님께서 보내가지고 막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소리 들으니까 야 진짜로 사마리아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 이건 말도 안 돼. 그리고는 베드로를 보냈잖아요. 그 베드로 사도가 가서 보니까 이게 진짜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를 하는데 막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막 임하고 세례를 베풀고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님께서 갑자기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한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이 도시를 버리고 빌립 사람은 광야로 나오게 해가지고 이 한 사람 만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도 소중히 여겨요, 안 여겨요?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가지고 그를 이끌어내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한 일 때문에 여러분 북아프리카의 이디오피라고 하는 그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마중물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이끄심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뿐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이 효율성을 가진 선교 전략을 쓰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성령의 이끄실림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지 된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정말 내가 찾아가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냥 저 사람 저대로 죽다가 지옥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절대로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되지만 솔직히 사람이 미우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나랑 원수진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는 거 원해요? 자,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되지만 정말 내가 마음속에 진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사람을 보낼지언정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건 정말 하기 싫어. 그래도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셨는데 내가 그 사람 용서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니까 순종해야죠. 가서 전해야죠. 마음속으로 그냥 꽉 죽어가지고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사람 믿고 안 믿고 그건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가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믿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어요. 항상 문제가 이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만 안 믿으면 되는데 이제 이방인들을 막 선동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선동과 악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데 선동을 했다. 이 얘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떠보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선동을 했다라고 하는 건요. 또 악감을 품게 했다. 이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이것이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행동하는 핍박으로 이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둘째치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이들까지 큰 위협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보다도 이 이고니온에서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 되는데 남까지 못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자신이 안 믿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 안 믿도록 만들고 마음에 악감을 품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의견,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뜻을 갖게 되고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할지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면 그게 갑자기 진리로 탈바꿈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더 많은 사람, 여러분들 죄 짓는 사람들 보면은요 혼자 죄 짓지 않습니다. 항상 꼭 같이 죄 지을 사람들을 만들어요.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쁜 거죠. 이게 정말 나쁜 겁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들과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혼자 비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막 들쑤셔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비방하는 거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동조하게 만듭니다. 근데 동조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자꾸 옆에서 불러일으키니까 같이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는 줄 알고 함께 가지 말아야 될 그 길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번 휩쓸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 같이 동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함께 할 것인가, 어떤 사람 옆에 있을 것인가, 누구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와 같은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럼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들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핍박이 있다고 해서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전도 여행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맥락입니다. 어디를 가도 환영받은 적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핍박 때문에 주눅들지 않아요. 나약해지지 않아요. 때로는 도망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망을 친다고 해서 여러분 이건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도망을 치는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도망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영역이 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루스드라에도 가게 되고 더베에도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경을 더 넓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 조금만 방해를 있어도, 그것 때문에 조금만 내가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면, 또 때로는 핍박이 내게 찾아오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게 되죠. 포기해버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런 적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요 전혀 어렵지를 않아요. 전혀 어렵지를 않아요. 왜? 조금만 힘들게 만들어 우리가 다 포기해버리거든요. 한두 번 시도해보다가 막혀버리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아, 이 사람 안 될 사람인가 보다. 야, 이건 뭐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인가 보다. 조금만 상대방이 좀 불편하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면 조금 해보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저거 봐,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거 별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뭐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다 포기해버리는데. 우리 상당교회 열린 모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열린 모임들이 시작은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열린 모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 열린 모임이 거의 없습니다. 한두 개 몇 개 없어요. 지금 되고 있는 열린 모임은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해도 그거를 끝까지 극복하고 어쨌든 모이는 거에 하여튼 중심을 두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거. 그럼 대부분의 그럼 다른 열린 모임들은 다 뭐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다 포기한 겁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저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늘 안 되는 것들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안 된다, 안 돼, 안 돼. 이건 우리가 안 될 거야.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야, 상당교회 열린 모임 건드릴 것도 없어. 알아서 포기하는데 뭐.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다 포기해버리는데 뭐. 이래서 힘들다고 안 될 이유만 생각하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조금 해보다가 힘들다고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거기다 코로나 3년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 3년에는 모든 거 다 셧다운이니까 코로나 3년 때문에 셧다운을 했을지라도 코로나가 끝났으면 다시 빨리 시작을 해야죠. 아멘. 빨리 다시 시작을 해야죠. 근데 그 핑계 대고 그냥 다 주저앉아 버리고 다 포기해 버리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만 신나는 겁니다. 마귀만 신나는 거죠. 포인트 전도대 이제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죠? 다시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핑계 대고 포인트 전도 다시 시작을 안 한다? 안 되죠.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시작을 해야죠. 뭐든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핑계대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맨날 지고 사는 거예요. 맨날 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나 핍박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떠나오지만 떠났다고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아가면서 가는 곳마다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지를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곳에 오래 머물러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당장에 금방 도망을 간 게 아닙니다.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오래 머물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자리를 그냥 포기하고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곳에서 담대히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다. 또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들이 견디고 버티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해봐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죠. 한두 번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적어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했잖아요. 10번은 찍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10번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태도를 누구에게 배웠을까? 저는 스데반에게서 배우지 않았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은 그가 땅을 바라봤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자신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 돌을 들고 있는 자들을 바라봤다면 절대로 천사의 얼굴을 하지 못하겠죠. 어디를 바라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늘의 보좌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열린 하늘 가운데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고통도 죽음도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때는 그를 저주하면서 바라봤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주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바나바와 함께 주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버티고 견딜 수 있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였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지식을 가지고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말씀, 자신이 경험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배운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일어난 어떤 변화들, 내 삶의 어떤 새로운 삶,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성령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전할 때 우리는 보다 더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요.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배운 것을 가지고서 지식만 가지고 전하는 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갖고 전하는 것이요. 이게 간증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되어졌을 때에 그 간증이 더 힘이 있어요. 거기다 더 힘을 받으려면 뭐야? 우리가 전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가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증거하는 거죠. 이때 그 복음은 더 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럼 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뭐 자기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증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만약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기도할 때 치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때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마음을 열고 믿지 않겠는가?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왜 이런 기사와 표적을 달라는 기도를 안 하느냐?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들 다른 때보다 기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분이 정말 내가 복음 전할 때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거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 사람의 그 문제가 잘 해결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믿음에 이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왜 합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더 적극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전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보다 적극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믿어 기쁨에 이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대하여 거역을 하고 방해하고 핍박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판성이죠. 4절 말씀에 보면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도다 그랬어요. 둘로 딱 나뉘어진 겁니다. 흑과 백이죠. 또 빛과 어두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 그런가 하면 복음을 거역하고 어두움에 머무는 자, 또 어두움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자들, 빛과 어두움이 극명하게 갈려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이고니아에서도 그랬습니다. 앞으로 어느 도시를 가든지 이와 같은 상반된 현상은 어느 도시를 가든 똑같이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때로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한 번 전했을 뿐인데도 마음을 열고 하나 더 교회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도요,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은요, 니나 가라,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심판성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뿐이고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다 믿음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할 뿐인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여러분, 어두움은요,
어둠은 절대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만 안 믿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삼키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믿음에 이른 자들을 모욕하고 핍박을 멈추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빛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지요. 6절로 7절에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니오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거기서 그 핍박 때문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 빛이 삼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빛이 더 확장되어져 나가요. 그래서 더 많은 어두움들을 빛으로 다 밝혀버리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급히 나왔지만 2차 선교 여행 때에 그곳에 다시 돌아가 보았을 때, 여러분, 이고니온에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오늘 이고니온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 이 이고니온을 다시 찾아갔을 때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하고 그것을 떠나왔어. 그것을 도망쳐 나왔어요. 뭘 어떻게 좀 단조리를 하고 뭘 좀 주의를 주고 뭐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뭐 그런 가르침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럴 만한 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급히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믿음에 이른 자들이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그곳에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교회만 세워진 게 아니에요. 훗날 교회사에 보면 이 이고니온의, 초대교회의 이고니온 출신의 성자가 나옵니다. 성자가.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자를 인정하지 않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이 성자들이 있잖아요. 이 이고니온 교회에서 성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보시면은 이 데글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자인데, 여러분, 그럼 이 성자가 그러면 언제 나온 것일까?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 허다한 무리들이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 허다한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믿음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갈무리하고 그 배운 대로,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이분이 나중에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성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시오 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시오 데이는 뭐냐? 미시오는 선교를 말하는 것이고 데오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우리는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를 하면은 선교사의 선교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인 거예요. 사람은 그저 순종해서 그 자리에 가서 최선을 다할 뿐인 것이고, 그 나라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건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고니온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데글리라고 하는 이런 성자까지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 부흥케 하시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게 하고 또 교회사를 빛낼 만큼 뛰어난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게 만드는 것,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요, 성령의 선교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복음 전함의 사명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 핍박이라는 모습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었겠습니까? 매를 맞기도 했을 것이고 온갖 욕설을 다 들었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위협을 당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 전함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비친 사랑의 빛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기 때문이고 영혼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해가 많고 핍박이 많으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기에 이런 시련이 있고 이런 고통이 이런 아픔이 있을까? 우린 그것을 역발상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함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